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제가 45절 46절 읽어드릴게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과 대화해요. 동시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기도 속에 pray, P-R-A-Y, 이 pray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P, praising God.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질병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감사가 터져야 돼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그 사업의 어려움, 그 육체적인 질병, 그건 잠시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무거운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온 피 한 물을 쏟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참된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주님께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기도는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R은 뭡니까? Pray, R, repentant, 회개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회개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사야서가 시작이 되면서 이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면, 너희가 준기어 순종하면, 회개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회개하지 않으냐 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A, asking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파이프라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커멓고 꽉 막혔는데 하나님께 ask한다고 됩니까? 말도 안 되죠.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관계를 해요. 회복이 하지만 안 돼요.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나가 그냥 아빠 사이가 되던 거예요. 그럼 그때 에스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특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 생활에 필요한 걸 구할 수가 있고, 영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육신 생활에 구할 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영을 위한 간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을 위한 간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why, pray, why는 yield입니다. 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양보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을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는 정말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체험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도 그분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성인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 난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 22장과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도들의 성경적인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자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는 대화입니다. 혼자의 독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내 삶의 참 기쁨, 행복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참 행복의 근원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르시되,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잘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대상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중들이 아닙니다. 때때로 대피 기도할 때 대피 기도자들이 너무나 회중들을 의식해요.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들을 막 책망해요. 그들에게 성경 공부시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도 아주 문제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진실되게 진지하게 내 마음을 말씀드리는 대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내려와서 시종을 들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영이 와서 도와주는 것, 성령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겸손한 자는 누굴까요?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겸손해야 할 수 있어요. 낮아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무력한 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다면 내가 왜 기도할까요? 다 있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나는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기도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조금 할 수 있다, 그 정도 가지고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다, 나는 전할 수는 있는데 구원시키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부터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을 만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오레곤주에서 조그만 마을에 커뮤니티 칼리지에 이 토렌스에서 6년 살던 26살 먹은 청년이 그곳으로 이사가서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너는 신앙이 뭐냐? 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머리에다 총을 대고 쏴 죽였어요. 너 신앙이 뭐냐? 난 없다 그러면 발에다 쐈어요. 중상 걸린 사람은 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학생들이에요. 10대 학생들, 20대 초반의 학생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뉴스를 틀어보십시오. ABC, MBC 이런 데를 틀어보면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주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 안 하다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I'm nothing 하게 되면, 겸손해지면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기도는 오직 겸손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면 우리들의 모든 무기력했던 것들이, 우리들의 좌절이, 우리들의 절망이, 우리들의 부정적인 심령을 그 태풍의 폭풍에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자세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는가? 몸의 자세입니다. 몸의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얼굴을 땅에 대셨어요. 팔을 팔자로, 다리도 쫙 펴신 거예요. 완전히 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완전히 죽으면 팔자로 죽어요. 개구리 완전히 죽은 개구리의 모습 봤죠? 팔자. 주님의 기도의 자세 우리가 배워야 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겸손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봉을 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힘쓰고 애쓰시고 마음을 쏟으시고 생각을 쏟으시고 정신을 쏟으시고 생명까지 쏟아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땀에서 핏방울이 새어서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마음이 찢어진 심령이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신자들 빼놓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이 얼굴에 뒤범벅이 되고 우리의 콧물 눈물이 온 얼굴에 뒤범벅이 되고 엎드려 있던 그 땅바닥까지 뒤범벅이 되고 그리고 땀으로 온몸이 다 젖어서 줄줄줄 땀이 흘러넘치고 이랬던 체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생사를 가름하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난 이것 안 되면 난 죽습니다 하는 결사적인 기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 해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너무나 약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한 모습,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거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42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내 뜻을 아버지 뜻에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는 정말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비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가지면 저주인 것이 많아요. 가지면 불행인 것이 많아요. 가지면 캄캄한 것이 많아요. 가지면 내가 깨질 것이 많아요. 주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우리가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내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거기에 교회에서 교회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간증하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여러분들 6장 33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자, 마지막 공부하겠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그 다음 9절이 뭐예요? 습관을 따라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늘 장소를 정해놓으시고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 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타치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피곤한 이민 생활이지만 우리들이 신앙 생활의 승리를 원한다면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나에게 그렇게 과거에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하라고 하셨는데 꼭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한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치고 기도 생활하는 분 없습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훈련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결단하여 시간을 떼어서 이것은 하나님과 남아의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또 장소를 정해서 하십시오. 물론 출장을 가든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매일마다 5분 하루에 한 3시간 하고 그 다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을 읽고 질려서 안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 365일 5분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매일 5분 할 수 있잖아요. 결단하면 10분,
조금 더 길면 10분 할 수 있잖아요. 아주 길면 20분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매일 20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5분 주님을 닮으십시오.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상달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간 남으면 교회 간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떼어내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가십의 동역자가 아니라, 편당의 동역자가 아니라, 신앙을 바로 하려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날 아기들이 있는 젊은 자매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오전 내내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들은 남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십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기들의 필요를 간절히 주님께 아뢰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저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자세하게 큐티를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목장 모임들은 기도가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 이런 기도.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결론 내립니다. 무릎을 딱 꿇고 땀이 나도록 엎드려 생명을 걸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뜻을 맡깁니다.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에게 피하십시오. 엉뚱한 데 피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피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 피하려면 주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진정 주님에게 피해야 할 때 못하는 거죠. 독수리는 비가 올 때 피할 곳을 압니다. 사람들도 비가 오면 피할 곳을 알죠. 지붕 밑으로 피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놀라운 폭풍이라는 환난이라는 비가 몰아칠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장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24절에 28절에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